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문안 인사와 더불어서 마지막 이 바울의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사람의 몸 안에는 많은 세균이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몸에서는 이 암세포가 생겼다가 그걸 이기면 괜찮은데 그 암세포가 번식하도록 몸이 감당하지 못하면 병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 깨어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우리 성경에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렇게 번역했고, 새 번역에 보면 용감하라, 힘을 내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남자답다라고 하는 말은 용감하다는 뜻이죠. 강하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주께서 주신 이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모든 은사가 제대로 쓰여지려고 하면 사랑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살라서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헛된 수고이다. 아무리 작은 일도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의미가 있고 또 열매가 풍성히 맺는다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마지막 이 편지를 끝내면서 한 가정의 얘기를 합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례를 주었던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최초로 맺은 열매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핍박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는 도망치다시피 사도 바울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다가 그가 아테네 지역에 가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야말로 내가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지성인답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완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그가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이 빠졌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는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데 그때에 처음 열매를 맺은 가정이 바로 스데바나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농부가 포도원에다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이거 그만둘까? 이제 다 그만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종이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한 해만 더 해보자고. 그런데 열매가 맺은 거예요. 고린도 사역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힘들여서 사역을 하는데 이게 헛수고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스데바나의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15절에 보면 스데바나의 집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의 온 집이 완전히 헌신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기겠다고 작정을 한 가정이 바로 이 스데바나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집은 살만한 집이고 영향력도 있고 그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교회에 와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또 위세하려고 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모범적인 그 섬김이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좋은 모델이 됐습니다. 본받고 따라갈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교회를 잘 섬기기로, 어려운 사람을 잘 돌봐주기로,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세워주기로 마음에 아주 작정을 하고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 바울의 부족한 것을 많이 도와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역자가 교회는 필요합니다. 뭔가 부족한 것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왜 이런 게 없습니까? 왜 이런 걸 안 합니까? 왜 목사님은 왜 이런 거 안 하시고 왜 이거 안 하십니까? 잘하는 것은 기억도 안 나요. 그 몇 가지 부족한 것을 가지고 계속 화제거리를 삼고 그것을 허물로 여기고, 누구든지 사람에게는 다 부족한 게 있는 겁니다. 본래 사람을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와를 지을 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돕는 배필로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와의 보필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도 이 하나님의 일을 도울 때 이런 배필과 같은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것을 묵묵히 채워주는 사람. 끊임없이 부족한 걸 얘기하고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목사님은 이게 문제야, 그러면서 부족한 걸 크게 확대시키고, 그래서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만 교회에 있다면, 그런 화제거리만 삼는다면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스데바나의 가정은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그 부족한 것, 교회의 부족한 것을 말없이 채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온 가족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이 헛물이 되지 아니하고 또 채워줌으로 도와줌으로 그런 것들이 전부 없도록 했던 이 스데바나, 16절에 보면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그들에게 순종하라. 이 바울이 에베소에 와 있잖아요.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는 50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첫 열매된 스데바나가 그의 가족들,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 아마 이 스데바나 집의 가족들일 겁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이 있는 에베소까지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도 마음이 불편해서 안 갔습니다. 왜? 가면 분명히 좋은 소리보다는 책망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분위기도 안 좋을 거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바울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에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썩 내키질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스데바나의 이 가정이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뭘 했느냐?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 17절 끝에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 그 부족한 것이 뭐겠어요? 서로 간에 오해가 되는 점들, 또 서로 간에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런 역할을 잘 해준 가정이 바로 스데바나의 가정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18절에 그들은 당신들과 나를 아주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속이 뻥 뚫리도록 해주는 사람. 그가 와서 바울의 마음도 시원하게, 또 돌아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시원하게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들을 잘 연결해주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이 교회 처음 나온 스데바나가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교회 오래된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하기도 하지만 서로 간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성도를 잘 섬기는 사람. 이 스데바나의 집이 내게 왔는데 이들이 당신들에게 돌아가거든,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다. 또 안부를 전하는데 여기 보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19절에 그 다음에 20절에 형제들, 모든 형제들이 당신들에게 문안을 한다 그랬습니다. 19절에 아주 간절히 문안하는 가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절히. 그게 누구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본래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올 때 아굴라와 브리스 가정이 고린도로 이사를 왔어요. 그 생업을 이어가려고 하면 그 지역에서 잘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들은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가지고 바울을 끝까지 도왔습니다. 추측하건대는 이 가정은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할 때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을 진심으로 섬겼고 바울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집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쓴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간절히 그들이 문안한다. 참 이렇게 귀한 분들이 사도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정말 힘든 일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귀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편지를 끝냅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는 대부분은 대필자, 필경사, 기록을 하는 형식으로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좋지 않았고 특별히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이 글씨를 쓰는 것이 바울은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대필자가 대신 이제 바울이 불러주면 썼습니다. 그런데 그 말미에 이제 바울이 직접 자기 손으로 문안을 합니다. 그게 21절에서 24절까지는 바울이 자기 글씨로 직접 친필로 글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펜을 넘겨받아서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면 참 따뜻하고 부드럽고 참 축복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펜을 들자마자 쓰는데 뭐라고 쓰느냐?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등골이 오싹한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은 뭐 윤리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의무감에서 아니면 율법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자기 생전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믿고 있었고 또 성도들에게 깨어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헤어질 때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핍박의 시대에, 순교의 시대에 그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이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 종말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살아생전에 주님 오신다면 나는 주님을 어떻게 맡겠는가? 그걸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 것.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오늘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를 꼭 잃어버리지 말고 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주님의 교회 지체로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왔던 발자취는 나는 잊었을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또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앞으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또 서로의 힘든 관계를 엮어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마지막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그 편지에 문안하였던 이 몇 사람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마음에 남는 그런 주의 사람들로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